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투명하지만 획일성이 있는 투명함은 아닙니다. 투명함이라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하지만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획일성이 없습니다. 무조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근데 거기에 필터가 있는 것이죠. 솔직함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걸러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다 드러내는 모습은 오히려 공격을 받고 또 상처가 생기기가 쉽고 오히려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이 있지만 거기는 바로 필터, 바로 가려짐이 있습니다.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그곳에 어떤 기준을 통해서 솔직해진다라는 것이죠. 솔직함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솔직함의 능력은 자원성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괴로워서 솔직한 것은 아니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솔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솔직함의 능력, 자원성이 있기 원합니다. 자유가 있기 원합니다. 솔직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언어로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급박하게 나의 언어로 명확하게 직선적으로 투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성을 통해서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편의 언어로 잘 설명하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일 자기를 급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내 소중한 것을 급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편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언어로 명확하게 직선적으로 빠르게 투박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지만 그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때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때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움직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때 남에 의해서 남의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육신의 나 바로 예수님 자신의 때에도 자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예수님의 때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움직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움직였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남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평화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남의 때, 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가지고 그 뜻을 향하여 함께 섬겨가는 봉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유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고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를 누리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자유함으로 상대편의 자유를 존중하는 평화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자유를 누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섬김의 때를 통하여 참된 봉사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이 되고 싶지만 이런 하나님 노릇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힘이 다하고 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깨끗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싸우고 계신 주님. 이 땅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였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유사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의 이익이 빼앗긴다고 생각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유사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던 대로 살아야 편한데 살던 대로 살려고 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까먹는다면 또 무시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과 나의 욕심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나의 욕심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된 나의 영혼에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벌써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섰을 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달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른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이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 이웃의 영혼이든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라. 영혼이 잘된 삶을 살라.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고 결단하는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넘쳐나면 상대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리는 봉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봉사가 어떤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는데 봉사 같지 않아요.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었을 때 그 생명이 넘쳐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